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힘이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성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참 이상하고 또 이해할 수 없도록 들렸겠죠. 이런 반응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방법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축복의 약속이 돼요. 축복이에요. 아니, 그들은 지금 당연히 싸워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너무 형편없었어요. 뭐 무기도 하나 없고 뭐 전투를 위한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여리고성은 힘이 크고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절대 못 이긴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읽고 들으시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기도하고 행하면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그 큰 장애물이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얻어내는 것,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의 지금 현실 사이에는 큰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다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건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들어서 제가 계속 지금 순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이란 마치 줄다리기랑 똑같아요. 자, 이쪽은 하나님 방향이고 이쪽은 내 방향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내 방향으로 힘껏 이 줄다리기로 지금 끌어당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끌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렇게 뭐예요? 끙끙대는 삶이에요. 혼자 그냥 끙끙만 대는 거예요. 혼자 줄만 자꾸 끙끙대면서 끌어만 당기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순종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다리기 했던 그 줄은 놓으면 안 돼요. 딱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던 이 힘만 그냥 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줄다리기 할 때 우리 팀이 질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끌려가 버리잖아요. 힘의 균열이 딱 깨지니까 여러분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쓸려갑니다. 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의지가 좀이라도, 지금 내가 좀이라도 이렇게 살아있고 또 내 힘이 좀이라도 지금 남아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앉으려고 동아줄을 붙잡게 됩니다. 이미 경기는 끝났는데.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완전히 하나님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냥 하나님 명령만 해주세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순종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온전한 순종만이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꾼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순종이라고 여기세요. 자,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궤와 또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 같은 말인데요,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그 앞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열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과 함께 한 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저는 오늘도 아내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선물이거든요. 아직까지 저보다 더 나은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다행히 이게 녹화 예배라 야유와 증오의 지금 눈빛이 없어서 제가 좋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이좋게 옆에 함께 있는 거. 만약에 사이가 나쁘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같이 옆에 있는 거,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혹시 선물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내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냐고요? 선물로 기브앤테이크 신앙하고 있지 않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언약궤는 발렌타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동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매번 행진할 때에도 언약궤를 항상 앞세웠고요. 또 그들이 어디에 이렇게 머무를 때는 항상 언약궤를 그들의 진 가운데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여러분 6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에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하시 얘기예요. 자, 아람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여기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이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 게하시가요, 왜 이랬을까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말 속에는 엘리사에 대한 지금 불만과 원망, 불신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지금 결과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빨리 우리 살 길 좀 찾아보세요. 지금 엘리사를 다그치고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섬기다가도 진짜 어려운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방법,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못 본 것을 엘리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이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고 게하시는 못 봤을까요? 자, 그 이유가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순간에 보였던 거예요. 자, 17절 여러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18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평소에 기도했더니,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그때 딱 기도했더니 뭐예요? 두려워 떠는 종의 눈을 뜨게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해서 다 물리쳐 버려요. 기도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뭐가 시킨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와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많이 기도를 쌓아두면요, 어려운 순간이 딱 찾아올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애독하는 그 신문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쓰시는 그 교수님 따님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난주 칼럼을 보니까 그 내용을 쓰셨던데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함께 사는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날부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딸하고 격리는 물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종일 마스크를 써야 했고 딸이 사용한 모든 식기를 끓는 물에 삶는 등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부담도 컸다. 자, 첫 일주일은 몸살, 열, 기침 등 바이러스 특유의 증상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둘째 주로 접어드는 날부터 다시 열이 나면서 산소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얼전 케어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서는 딸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내 차로 뒤를 따라갔다. 혹시라도 가다가 운전이 힘든 상황이 되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서였다. 운전하는 동안 기도 친구들에게 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마치 처음 유치원 가던 날 어린 딸을 혼자 학교에 들여보냈던 그 안쓰러운 마음으로 얼전케어 건물로 들어가는 딸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파킹장에서 3시간이 지나도록 딸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응급실로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면회도 안 되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몰려왔다. 감사하게도 바이러스가 폐렴으로 발전되었지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니 집에서 산소 공급을 하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 집으로 산소가 배달된 날 이후로 온 신경이 다 딸이 머무는 방으로 쏠렸다. 산소가 내려가서 삐삐 소리가 나면 긴장이 되고 기침 소리가 계속되면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방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메시지와 전화로만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 힘들었다. 밤에는 전화로 딸에게 기도를 해주고 내 방문을 닫고 나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을 하였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중에 최악의 상황들이 갑자기 가능성을 지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남편이 천국에 간 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그때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복도로 나와 딸 방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서성이며 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딸이 다 나서 그 성탄절을 함께 잘 보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죠? 내 딸이 아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지금 남편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병원에 가는데 한 차에 타지도 못하고 지금 또 아픈데 한 방에 지금 함께 있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그냥 막 졸이면서 딸 곁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러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엄마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이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이렇게 맴돌고 계십니다. 아플 때도 항상 곁에 계시고, 또 힘들고 외롭고 특별히 지쳐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의 침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일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보여줘요. 자,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첫날에 한 번 돌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3일째, 4일째가 돼도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째 되는 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결국은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기서 넘겨주었으니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넘겨줄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너한테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성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사실로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 방법이 뭐였어요? 침묵. 그래서 믿음의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과 초조함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도 어떤 사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 딱 한 구절 말씀만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침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도 침묵하는 거예요. 어떻게? 6일 동안 끝까지 또 지속적으로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초조함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뭐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결단과 또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소리를 질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함치도록 만드시고 그 고함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침묵을 결국 이룬 사람은 결정적일 때 믿음의 고함도 온전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7째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함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 7째 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 6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 6일이 6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하실 때까지 주신 말씀만 믿고 온전한 순종 우리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단체가 있어요. 조그만 그 부족 언어들까지도 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아주 귀한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에 소속된 어떤 선교사님 하나가 어느 부족 언어를 번역하다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네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또 한 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순종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나뉘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 전투에서 얻은 것 모든 것 다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진멸하고 뭘 해요? 살찐 짐승, 좋은 짐승은 뭐예요? 취하고 익스큐즈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 지낼 때 이거 제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자의 제사는 그 제물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매주 지난 한 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는가 혹 안 했으면 꼭 회개하시고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유다 왕 아마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유다의 이 아마샤 왕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이 산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용도가 이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도 드리고 이 혼합주의 신앙의 본거지가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기복주의 신앙과 쾌락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우상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애들 많이 다산하게 해주는 그런 지금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바알과 아세라, 남자 여자 신 아니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그 의식이 뭐예요? 성행위들의 그런 문란한 성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에는 창녀와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쾌락 때문에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이런 산당이 제거돼야 됩니다. 뭐냐? 우상과 쾌락. 이게 제거가 돼야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 또 내 육체가 날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런 불순종의 영역이 있지 않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 내가 선택한 순종,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 이거는요 불순종하고 똑같이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침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